시편 119편 9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지금 중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인격 되지만 말씀이 우리 인생 되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의 행실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행실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온갖 추악한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 안에도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행실을 다루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행실이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간음의 말들, 미움의 말들, 다툼의 말들, 욕심의 말들이 어디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면 첫 번째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었던 그 죄가 원죄로 우리 안에 역사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원죄의 교리인 것입니다. 아담이 지었었던 죄는 아담의 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 안에 영향을 끼쳐서 인류도 그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본성 안에 인간 안에 그 죄의 깊은 영향력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리는 원죄의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를 짓도록 비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곡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내 안에 원죄가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단지 나의 행실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행실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 안에 있는 죄악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 죄가 행실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의 행실 안에는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세력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나 안에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에서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 특별한 부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청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어떠한 그룹인 것입니까? 청년은 음욕과 음란으로 빠져들기에 취약한 세대들이 청년의 세대들인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죄악으로 빠져들기에 취약한 세대들이 청년의 세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세대들은 어떤 세대들인 것입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이 가르침과 권위 안에 살다가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시대, 그 세대가 바로 청년의 세대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청년의 세대들이 특별히 이 정욕에부터 자유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청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청년이 특별하게 주에 대해서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 대해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청년의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또한 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말씀들은 음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청년들이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음료의 유혹에서 너희가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함으로 살아가는 탕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탕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목으로 있는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 아버지가 볼 수 있는 것을 떠나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탕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안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간섭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귀에 묶임당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악의 종로들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온갖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인 것입니까? 음료에게 완전히 꽉 묶여서 자신의 인생이 패망케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죄악의 종로라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의 정욕에 묶여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승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온전한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능력인 것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지금 이제 이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청년이 자신의 행실을 정욕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관심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 전에 극동방송 안에서 자주 나왔었던 그 카피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라는 카피가 아주 오랫동안 흘러나왔습니다. 물론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성경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행복과 거룩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아멘. 거룩해지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 안에는 원래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어두워져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요, 사람들이 거룩해지지도 않은 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룩을 원하지 않고요, 행복을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타락은 무엇인 것입니까? 거룩과 행복을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거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단지 행복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자유를 외치잖아요. 성적인 자유를 통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과 거룩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두워진 세상은 행복과 거룩이 분리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거룩은 추구하지 않는 채 행복만을 추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우매한 가운데 들어갔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방송에 나왔었던 카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라는 이 카피로 이 방송에서 방송하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거룩이 없는 행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거룩이 없는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 시편 기자의 관심은 청년이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삶을 거룩해야 하는 것, 그것이 이 시편 기자의 이 관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중요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관심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관심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관심이었어요. 많은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의 관심은 자신의 재물을 늘려가는 것이 관심입니다. 그래서 막 재물을 늘려가죠. 재물을 늘려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삶들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관심은 무엇이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관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것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적은 내 안에 이 죄악된 행실에서 내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에서도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나의 영의 양식 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의 인생의
규례 삼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말씀을 나의 위로의 말씀으로 삼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청년들을 향해 요한 사도는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래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흉악한 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요. 마귀에서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이겼습니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악한 사탄 마귀의 귀신을 이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귀신과 싸워 이기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귀신을 이기면서 그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과 싸워 이긴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흉악한 자를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을 이기도록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옛사람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과 같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혼돈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영혼육이 완전히 뒤틀려 버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진리를 알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며 너희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명제들이 있어요. 수많은 윤리들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는 수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옳고 당신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부부싸움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지만요, 그 근본 안에 들어가 보면 이기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기심. 자신이 편하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죄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럴듯하게 옳고 그름을 가지고 가서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자신이 그 어둠 안에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자신이 이기심 때문에 주장하는데, 자신이 이기심 때문에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발가벗겨서 완전히 보여주는 역사를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가 입을 닫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내가 죄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요. 말씀이 역사하면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아는 것이요.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가정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의 일들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오늘 나누는 주제는 내 행실을 어떻게 정욕에서 정결케 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내가 거룩해지는 비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자연적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한다고 자연적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한다고 자연적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그대로 묶여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자신이 비록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따라 자신은 심판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주를 찾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 죄인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말씀을 통해 네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귀합니다. 말씀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주는 유익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말씀을 공부하고요. 진짜 말씀을 연구하고요. 진짜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말씀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해요. 말씀을 전해요. 그러다가 그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냥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비하고 경배하고 있는 말씀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다가 어떤 구절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바울이 막 감격하고 감탄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 안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설교자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자신이 하나님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 주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멘. 좋은 설교는 어떤 것이냐면요,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 좋은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오늘은 말씀과 예배의 관계를 지금 잠깐 나누었는데요. 이제 말씀과 예배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이제 말씀이 어떤 유형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냐면, 내가 거룩해지게 하는 말씀, 내가 주에서 떠나게 하게 하는 말씀, 내가 주에서 회개하게 하는 말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하는데, 이제 특별히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까?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지 거룩해지는 것이요. 10절에서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아버지, 내가 지었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모든 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음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탐심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시기시울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죄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 내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 미움의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네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 성공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성공한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성공한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물론 그 성공한 친구 안에 빛도 있고 어둠도 있는 것이에요. 잘하는 것도 있는데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성공하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제가 성공하는 친구의 잘하고 있는 것을 내가 먼저 나팔부겠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대단하게 잘하고 있는지, 뛰어나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가장 먼저 나서서 그것에 대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결정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동창회를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안에
자신이 성공한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자신이 성공한 것을 뻐기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니고 와서 그것에 대해서 그 무엇인가 흠을 찾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의 말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과 내 결심으로 우리 인생을 날마다 노략질하는 시험하는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멘 대답할 수 있게 되어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할 수 없으며 죄에 대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만나는 다 없어지는 것이요 오늘의 만나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9절에서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10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11절에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말씀이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이것이 묵상하다라는 것으로 번역되기도 했는데 천자문을 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천다지라고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공부했었던 공부의 방법이 성경적인 요소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자문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외우고 암송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들이 배워갔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나지막한 소리로 암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읊조릴 때 무슨 일이 나타난다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두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지려면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늘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우리의 인격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내 인격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 지정의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의 모든 인생이 다 통치되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마음이 지성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시작하면요, 그 마음이 내 정서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기쁩니까? 청년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기쁩니까? 세상 사람들은 청년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기쁜 것이에요.
죄의 쾌락이 있는 것이요, 죄가 주는 만족이 있는 것이요, 죄가 주는 기쁨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 진리가 주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따라갈 때에 거룩함이 주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돈을 버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재물이 늘어가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있는 것만 아니고요, 내가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만족을 얻어야 돼요. 성경 안에서 기쁨을 얻어야 돼요. 성경 안에서 내 영혼이 힘을 얻어야 돼요. 성경 안에서 내 영혼의 은혜를 맛보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돼요. 율법주의는 무엇이냐면요, 율법주의가 이단이다 그랬잖아요. 율법주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전혀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그 말씀을 공부하고 외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심령 안에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말씀이 원래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정신과 그 말씀의 중심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꾸 외양을 신경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데 무덤의 겉만 하얀 회를 칠함으로 그가 거룩한 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 의식들, 종교 행위들, 종교 신앙적인 여러 가지 규칙들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은 아무것도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거룩에 이룰 수 없고요, 율법주의 바리새인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쁨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진정으로 거룩에 이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인생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며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으며 죄의 종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 우리의 행실이 더러워지는 것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죄악된 생각들을 품는 것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더러운 죄악들을 쏟아내는 것이 작은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순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진실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내 인생의 목적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이것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이 일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이 일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거룩을 포기하고 돈을 취합니다. 사람들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진실을 버려버립니다. 주님, 육신의 정욕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겼었던 에서처럼 망령되이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망령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망령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쾌락을 쫓아가는 자는 망령된 자입니다. 돈을 쫓아가는 자는 망령된 자입니다. 음식을 따라가는 자는 망령된 자입니다. 주님, 우리로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만족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권세입니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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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거짓되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빛이십니다. 우리로 빛 대신 하나님의 전심으로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침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밤중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우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우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우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우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거룩의 주제를 가지고 싸우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내가 예수 한 번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 내 안에 구원의 능력, 내 안에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주님 앞에 나가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싸움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삶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위해서 금식하게 하시고,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을 위해서 말씀 안으로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함으로 우리의 머리만 커지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어가는 만큼 회개가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공부하는 만큼 거룩이 깊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어가는데 회개가 깊어지지 않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은 공부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거룩해져야지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 묵상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을 통해 내 안에 붙어 있었던 죄가 잘라 떨어져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는 것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의 세력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에서 거룩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잘라내며 기도를 통해 거룩에 이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것을 통해 날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국가동포들과 세계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